우리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있어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우리 다들 잘 지내셨는지 우리 서로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고 그리고 예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되시리.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방문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방문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방문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연약한 우리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모아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성도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더 이상 고난을 겪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죄와 구별되기 위해 힘쓰며 살다 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부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은 어리고 연약한 저희이지만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저희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한몸된 교회, 지난주에 한몸된 교회 첫 번째 설교했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어야 할 성화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성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그 한 몸 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지난주에 첫 번째 내용을 다뤘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예요? 예? 주시는 사로 섬기고 받은 은사로 섬기고 각자 다른 은사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로 섬기고 그다음에 다른 은사로 섬기고, 우리 서로가 다 각자의 다른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된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세 번째 이러면서 아주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설교 끝나고 서구로 성경 공부 갔는데 또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은사를 받은 게 없어요. 그 설교 시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은사를 안 받지 않았다고, 우리 다 받았어요. 누구나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받은 은사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은사 그러면 우리가 뭔가 대단히 뭔가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쉽게 난 받은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사들을 정말 진짜 목사님들이 진짜 잘못 가르쳤던 것을 진짜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좀 제대로 가르쳤으면은 성도들이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는 게 마땅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기본 전제가 틀린 거예요. 구원과 은사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은사는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은사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그를 구원으로 초청하신 사람은 그 초청의 대가로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은사를 가지고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지체라고 불러요. 지체. 처치 멤버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처치 멤버. 우리가 지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등록 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각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 각 지체, 각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기능들, 펑션들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거죠. 그럴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의 구원론과 우리의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성도들 각자가 모두가 교회 안에서 섬김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한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9절로 13절이 하나의 묶음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9절로 13절을 설교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봐가지고선 네 개로 나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그걸 하나씩 쪼개가지고서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병합을 하면서 약간은 그 중에 각각 중요한 요소들을 쪼개는 그런 방식으로 본문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3절부터 8절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늘은 조금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지난주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번 주는 그렇게 하냐? 그건 이제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최근에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미국에서 큰 어떤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에즈베리 대학교, 2023년에 있었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큰 부흥운동이죠. 그때 본문이 바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리고 그 9절부터 21절까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할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시에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수요기도회를 인도하던 잭 맥크리브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마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도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계속 남아서 그 자리에 기도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설교는 들었는데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다면 남아서 계속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단순한 그런 얘기였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설교를 듣고서는 실제로 한 20여 명, 30명의 학생들이 학교로 수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채플실에 남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모임이 계속 이어지면서 1명, 2명, 3명 이렇게 점점 모여들더니만 엄청난 수의 인원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속 자발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부흥을 인도한 게 아니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설교자라고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중에 감동이 되는 분이 메시지를 또 전하고 그러면서 한 2주 동안 수만 명의 아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에즈베리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에즈베리로 모여들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수십만 명이 모여든 그 기도의 모임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남아서 기도하라고 제안했던 그 목사님의 말에 순종했던 20-30명의 학생들의 태도예요. 에즈베리 부흥운동은 바로 그 20-3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박 목사님 저 설교 제대로 못하네. 난 이게 중요한데 저걸 얘기하시네. 라든지 아니면 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은 달라. 라든지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랑을 정말 보여주고 있는가? 은사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이킬 때에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닐걸요? 아닐걸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서 부흥이 안 일어날까요? 왜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에즈베리 부흥운동의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던 그 20-30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그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미국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LA 음란한 LA를 주님 거룩한 땅이 되게 없어서 뭐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무슨 기도했는 줄 아세요? 다 각자 하나님 제가 어저께 아무개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저께 아무개 자매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를 극도로 미워합니다. 이런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인류 역사에 아주 굵직굵직한 회개운동들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1907년에 일어난 평양대부흥운동이죠. 한국의 평양대부흥운동. 처음 들으세요? 네? 들어보셨죠? 네.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대부흥운동. 그래서 그 평양 시내뿐만 아니라 한국 땅 전체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했던 그 출발점인 평양대부흥운동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원산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부흥의 말씀 사경이 할 때, 그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회개 기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때 온 한국 땅 조선 땅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곳에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앞으로 3주 동안, 아니 뭐 한 5주 6주 동안 똑같은 본문을 다루는데, 왜 이 똑같은 본문을 다루는데도 우리에게는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과연 이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설교를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것도 중요하죠. 설교를 들었는데 저 문만 나가면 다 잊어먹어.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쓰라고 제가 여기다가 여기 놔두잖아요. 꼭 기억하시라고, 적으시라고. 적으면서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 먼저 전제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어야. 여기서 거짓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헬라어로 가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사실은 영어 성경에서는 거짓이 없어야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must be sincer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로 해석을 한 거죠. 의미로 해석은.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사랑은 가면을 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가면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 가면이라는 단어가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은 위선, 히포크라시, 위선이라는 단어로 변형이 됩니다. 위선적인 사랑,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을 하는데 위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꼼수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꼼수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셨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언제? 선거철에.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은 꼼수로 국민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나 뭐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장을 가든지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면서 연탄을 나른다든지 막 이런 일들을 해요. 시장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제가 이 사진을 찾다가 이게 어떤 특정 정당이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문에서 찾는데 이 사진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뽑은 거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정치인이라고 봐주세요. 정치인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거 시즌이 되면은 시장에 가서 음식들을 먹으면서 아우 맛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연탄을 나르면서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묻히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행동을 굉장히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처럼 보이고 서민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분들이 당선만 되고 나면 태도가 달라져. 왜 그러느냐? 모르죠. 저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로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요. 위선적으로 사랑을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 행동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겠다면서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몰래 기자 없이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 중에. 항상 그렇게 봉사활동 갈 때마다 기자들을 데리고 가요. 뭐 하려고? 사진 찍으려고. 왜요? 그게 자기의 이미지니까. 그게 히포크라시, 가면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사랑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가식적인 사랑의 행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제가 2006년인가 7년도에 전라남도 순천이라는 데를 가서 교회를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교회 한 안수 집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네.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그 안수 집사님이 매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설교 강단 막 걸레로 닦고 그다음에 주일날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 섬기고 막 이렇게 배려하고 안내하고 굳은 일 있으면 나와서 봉사하고 막 그러던 분이에요. 그렇게 1년, 2년을 꾸준히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분은 진짜 최고 안수 집사님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다들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게 돼서 장로 투표를. 장로 투표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분이 장로가 되죠. 그래서 원래 이제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면 투표를 해서 선출이 되죠. 그러면 교육 기간을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장로 교육을 6개월 정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회에서 그 시험을 봐야 돼요.
장로로서 합당한지 여부를 시험을 쳐가지고 그 시험에 통과하면 이제 장로로서 임명을 해요. 그러면 노회원들이 노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와가지고 그 장로님 안수할 때 거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장로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투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원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이 투표를 끝나고 나서 안수를 받기 전까지 그 사이 기간을 가리켜서 피택 기간이라고 그래요. 투표에서 선출이 됐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그 장로, 그 시기를 가리켜서 그분을 피택 장로라고 불러요. 투표에서 선출된 장로 기간이라는 거죠. 정식 안수는 받지 못하고. 야, 근데 선거 끝난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 이 장로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청소를 안 해. 그 주일날 됐는데 이 장로님의 모습이 안 보여. 그리고 다른 사람 오는 것까지 똑같이 늦게 와. 그 한 주는 뭐 아유 저 장로님이 뭐가 몸이 아프셔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다음 주 됐는데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장로님 그 피택 장로님한테 물어봤대요. 아유 장로님 요즘은 왜 토요일날 와서 청소 안 하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 하냐? 내가 이제 왜 합니까 그거를? 장로가 됐는데 이제는 아래 것들이 해야죠. 와, 그때 그 목사님이 갑자기 뒷골이 빡 땡기면서 와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라는 걸 느꼈대요. 아니나 다를까 이 장로님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술을 막 팔고 막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로님 그래도 명색이 장로님인데 가게에서 술을 파시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한마디 했다고 목사가 장로 생계를 끊으려고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이제 어지럽히고 그래서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 피택 장로님은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인 걸까요? 그가 안수 집사 때 했던 그 모든 행동은 진심에서 나온 사랑의 행동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데도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가면 쓰지 말고 감정에 솔직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Love must be sincere 라는 말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선을 가지고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들을 다 복음으로 누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보여줘야 하는 바른 태도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모습 속에서 떠오르는 하나의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원망과 저주, 그런 태도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아직도 이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뭔가 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그 손영훈 목사님처럼 내 자식을 죽인 원수를 그렇게 뭐 다시 내 양자로 드릴 만큼 그런 사랑을 보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도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이군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몸이군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과 하나님 나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사실은요.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시편을 읽으면 진짜 위로가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진짜 복음으로 변화됐으면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시편을 읽다 보면요. 바울은요. 하나님 저놈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놈 좀 집안이 망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실제로. 시편을 읽으면 진짜 마음의 위로가 많이 돼요. 근데 그런 시편에 적힌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게라도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의 행동을 그냥 두지 마시고 저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 주세요. 나는요 하나님 저놈이 진짜 길 가다가 갑자기 객사 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거의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인간의 실존 앞에서 존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게 정말 미운데 정말 분노하고 정말 저주스러운 인간인데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놈이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어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동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사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결단이 없이는 결코 거짓 없는 사랑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얘기를 할까요?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선악의 기준까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분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사랑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지체를 섬긴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태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소위 은혜라는 명목 아래서 옳고 그름을 막 무시하면서 사랑을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포용하는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왔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기 편에 좋은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 편에 싫은 사람은 죽이라고 그러고 얘기해 봤어요. 한국 교회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어떤 종교를 선호하십니까? 설문조사했더니 불교 54%, 천주교 49%, 기독교 14%. 옛날엔 불교가 14%였어요. 제가 알기로.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을까? 사랑을 얘기하는 기독교가, 은혜를 얘기하는 기독교가 왜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그건 한국 교회가 보여준 그 이중적인 사랑의 잣대 때문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없이 자기 편은 무조건 포용하고 무조건 사랑해야 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막 죄를 짓고 막 법에서 그만한 행동을 하는데도 무조건 사랑해야 된대. 시 공유지를 자기 마음대로 교회가 막 자기 마음대로 밑을 파가지고서는 어마어마한 땅, 우리 교회보다 넓은 땅을 밑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고 그 위를 깔았는데 그거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사랑이 없어서 저런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라. 근데 법으로 다 판결 났어요. 그거 다시 원상복귀 시키라고. 아예 하지 말았어야지. 아예. 법에 어긋난 거는 아예 하지 말았어야지. 출발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 일이 일어나니까 온 동네방네 교회들이 전부 다 그 교회를 옹호해요. 그 교회가 얼마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한 비난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이 이중적인 잣대. 교회가 보여주는 이중적인 사랑의 모습. 왜 그렇죠?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참된 사랑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해야 돼요. 선에 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럼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역대하 2장 7장 14절에서 역대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게 행하면 내가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세요. 악한 자들을 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시편 1편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뭔가 복을 많이 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된다. 집사님,
신박하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한번 해볼래?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우리가 사기에 당합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럼 꼭 우리는 사기 당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욕해요? 사기 친 놈을 욕하죠. 사실은 그 욕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내 모습을 봐야죠.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 죄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줘야 된다. 올바른 것을 말해줘야 된다. 뭐든지 좋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사랑 안에서 바른 것을 추구함으로 지체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예요. 세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지체를 가족같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처럼 우리 지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라는 뜻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be lov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NIV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brotherly love라고 하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나 우애, loved, devoted 이런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단어들은요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걸 어디다 쓰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지체들 서로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돼? 서로 가족처럼 사랑해야 돼. 강익수 집사님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제가 강익수 집사님 보면서 강익수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 작은아버지 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문인자 집사님 실명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또 실명 거론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문인자 집사님 보면서 제가 문인자 집사님이라고 해야 되는 그게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인자 누나 누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삼이요. 어디 아파요? 계삼이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그래서 형제 자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이게 애매하면 뭐라고 불러요? 누구를 부를 때 애매하면 뭐라고 불러요? 집사님 그러잖아요. 집사 직분 받지도 않았는데 막 집사님을 아무렇게나 불러. 저 그거 가만히 안 놔둡니다. 집사 아닙니다. 꼭 얘기해요. 차라리 그럴 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유스 그룹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내 아들, 내 딸, 내 조카처럼 봐야 돼요. 우리 재현이 내 조카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건우 내 큰 조카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박씨잖아. 우리 박씨 집안. 난 애정이 남달라요. 우리 건우에 대해서. 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권속 household라고 불렀어요.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한국 표현에 이게 되게 좋은 게 있죠. 뭐예요? 식구. 예,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식구란 뜻이 뭐예요? 밥 같이 먹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게 중요해요?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밥 같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성경 잘 안 배우신 분들이 교회에서 밥만 먹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성경 가지고 얘기해야 돼. 교회는 밥 먹는 공동체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창기 때 서로 떡을 떼며 밥 먹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떡을 떼는 게 우리는 서로 갈비탕을 나눠 먹으며 뭐 김치를 나눠 먹으며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식구란 말이 식구. 내가 저 사람 진짜 증오하죠? 그러면 밥 안 먹어요. 밥 같이 안 먹어요. 딱 보고 나갑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나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어떤 사람이 있었어. 식당에 문 열다가 그 사람 딱 봐가지고 바로 그냥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들어가지 마. 아무개 있어. 아 그래? 딴 데 가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식구는 어때요? 딱 들어갔는데 우리 병순이 누나가 있네? 이야! 아이고 전도사님! 그래서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그래 밥 먹다가 몰래 가가지고 밥값 내주고 가고 이게 식구예요. 이게 식구. 이게 밥 자주 같이 먹는 그런 관계. 하우스홀드. 서로 가족처럼 대하는 서로 가족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회복의 가장 좋은 징조가 무엇이냐면은 교인들끼리 서로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교회가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서로 존경해야 돼요. 서로 존경해야 돼. 예. 다시 말하면 서로 높여주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서로 높여줘야 된다는. 가족은 칭찬과 격려와 사랑이 기본이죠. 그래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면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오늘날 가정이 역기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세상의 내 편이 가족인데 요즘은 세상의 왼수가 가족 안에 있네. 네, 남편, 남의 편, 남편, 네. 아내. 그래서 아내잖아요. 네. 그리고 두 부부가 40년, 50년, 60년 평생 같이 살아온 사람들을 일컫는 사자성어 평생 왼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분을 보니까 20대는 서로 붙어서 자고 30대부터는 서로 껴안고 자고 40대부터는 등 돌리고 자고 50대는 따로 자고 60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70대부터는 알아서 자고 그 다음에 80대부터는 일어났다고 혼난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슬퍼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세상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들어와.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로 우리가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알았어. 우리 집안에 평생 낼 수 있는데 그렇게 대하라고. 그리고 가족처럼 대하라니까 가족은 서로를 경계하고 혼내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의 편이 돼주는 거죠.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평생 이 사람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의 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낮게 여기라고 그랬더니 그걸 낮게 여기라. 로우로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요. 어떻게? better. 더 좋게 여기면 상대가 나보다 그래도 낫다. 상대가 나보다 더 좋은 면이 있다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세워주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나서 나도 하겠다. 이렇게. 요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나도 하겠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저 사람의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저 사람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닌 거죠. 나는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한글 성경에서는 이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해놨어요. 서로 먼저 하라. 근데 이거 영어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헬라어 성경에서도 서로 먼저 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헬라어 성경 원래의 의미도 서로 먼저 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요, 서로를 존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의미로 해석하면. 그런데 한글 성경은 거기다가 먼저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난 이게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예, 원문에는 맞지 않는 해석인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내가 먼저 존대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해주는 태도. 그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첫째,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행동할 때 거짓이 없어야 돼요. 둘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선악에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네 번째, 서로 먼저 존경한다. 서로 먼저 존경해야 된다.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태도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존경합니까? 이 질문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때,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더러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한 마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과 또 대화재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난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LA의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LA에 하나님 비가 오게 해달라고. 예,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게 근데 와야 되는 비는 우리 쪽은 안 오고 동부 쪽에 다 와가지고 지금 동부 쪽은 또 눈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예.
뭐 일본은 지금 뭐 2m 90짜리 눈이 와가지고서는 어떤 지역은 그런 비나 눈이 우리 이쪽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 결산을 위한 정기 공동회가 1월 26일 1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 중인 환우들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안 보이는 분이 있죠? 네, 아마 이분 어디 갔어? 라고 그때 누군지 모르면 이상한 겁니다. 네, 잠시 출타하셨습니다. 어느 다른 교회에서, 좀 작은 교회에서, 상황이 어려운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으셔가지고 오늘 우리 오 목사님이 출타하셔서 오 목사님이 우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는 주의 교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섬기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았고 느낀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모두 다 기도로 내어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었는데 과연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교인들을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되 선과 그 분명한 구분을 가지며 또 우리가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큰 산불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LA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사 기적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만난 전체절명의 위기이며 막막한 절망과도 같은 재난입니다.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LA 시민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이 정리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에 잠겨있는 수많은 LA 시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조속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우리는 버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토로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 위에 주님 만복으로 채워주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때에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